제가 어릴 때부터 참 자주 들었던 말이 잡기에 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하게 못하는 것은 없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대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여기저기에 참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근데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진정한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는 제 이름이 잊혀집니다. 저의 존재가 잊혀집니다. 대충 어떤 곳에, 급한 곳에 땜빵으로 갈 때는 저를 찾고 제가 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자리에는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어중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는 항상 전문가를 부릅니다. 전공을 했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전문가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밑에 저는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야 될 어떤 수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 이 차이의 갭을 우리는 미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달이 되는 이 과정을 채우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재능에서 미달입니다. 프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프로이십니다.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성이 차시겠습니까? 야, 저 정도 정말 프로의 수준이다. 과연 사람을 보시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어떤 기준이 있고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태, 어떤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의 수준으로 원하시는 완벽한 어떤 기준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양은 만약에 이 미달의 차원을 우리가 수치로 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전 인류의 모든 재능들을 다 모으고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소양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찰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요구 조건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완전, 완벽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부족하고 항상 미달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도 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되면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 그 물을 만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정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결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것은 어떤 것이 깨끗한 겁니까? 맑고 투명하고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결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정결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이것이 정말 최소한의, 최대한의 깨끗하고 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논할 때에 그것은 완벽하게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부족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어떤 방식으로 정결한 물을 만드는 데에 그 만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완벽에 가까울 수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결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족한 저희들에게, 인간에게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정결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정결할 수 있는 방법,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 앞으로 암송아지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암송아지가 보통 암송아지가 아니라 붉고 흠 없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입니다. 여기 붉은 암송아지다. 붉은이라는 이 뜻은 어린이란 뜻입니다. 송아지 앞에 붙이면 어린 암송아지. 송아지를 끌고 오긴 끌고 오는데 암송아지여야 하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어린 그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 드리는 것이나 또 지금 현재 신약시대,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로 깨끗하고 최고로 구별된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첫 것, 깨끗한 것, 어린 것, 오염이 되지 않은 것, 흠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을 요구하셨겠습니까? 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쪽 눈이 없거나 다리가 하나 없거나 뭐가 하나 문제가 생기는 그것이 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을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어치 때문입니까? 흠 없는 것이 더 비싸게 쳐지기 때문에, 시가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오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시가로 친다고 한다면 어린 암송아지보다는 건장한 힘이 있는 숫소 정도가 더 시가로 더 높습니다. 값어치로 따지자고 한다면 건장한 숫소가 더 비싸고 더 좋은 겁니다. 값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것, 오염이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잡습니다.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하나님 앞에 잡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혹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그 자리에 한번 서 계셔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몽골의 단기 선거에 가서 그 초원에서 양을 잡는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어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전문가가 잡는데요, 양이 전혀 괴로움에 발버둥 치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그 배에다가 손을 넣습니다. 뭘 잡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계속 잡으니까 양이 잠이 들듯이 스르르 하고 죽는 겁니다. 고함 치는 것도 없고요, 발버둥 치는 것도 없습니다. 조용하게 깨끗하게 죽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구약시대에 양을 잡을 때에 제사장이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면 저 정도의 전문가가 아닐까.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 되면 양과 염소, 소를 잡을 때에 별로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잡을 때에는 피도 나지도 않습니다. 양이 고함치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양고기를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내장을 끌어내고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장만을 합니다. 그 장만을 할 때에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피가 쏟아지고 내장이 쏟아지면서 양의 그 털에는 붉은 피가 낭자하게 묻습니다. 보면요, 처참한 광경입니다. 잡을 때는 아주 얌전하고 아주 젠틀하게 잡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양을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 장만하는 과정에서는 양 안에 있던 모든 피와 내장들이 다 밖으로 나오고 땅바닥에 흘려져야 됩니다. 그 광경을 보면요, 처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 짐승을 잡을 때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피 비린내가 나고 여러 양 염소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잘 다루었다 할지라도, 처리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 짐승을 잡을 때의 광경은 어떻겠습니까? 냄새는 어떻겠습니까? 또 그 피냄새 때문에 달려드는 팔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잡는 장면을 목격한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숭고하고 거룩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것을 목격한다고 한다면 비관이 이렇게 일그러질 겁니다. 냄새도 나고 차마 눈 뜨고 보기도 힘들고 때로는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사의 그 장면과 모든 광경들을 목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대속의 죽음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고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처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근데 십자가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십자가는 아주 깨끗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쓰고 또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가 물들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처리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는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은 처참한 길이고 고상한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그 장소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체의 흔적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담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보다가 다 눈을 감고 피할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대속의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 그것이 고상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죽음은 고상한 죽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배가 갈려지고 창자와 내장이 밖으로 쏟아지면서 피가 바닥에 흘려지는 그 암송아지의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송아지를 이제 잡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잡느냐면요, 바로 진영 바깥에서 잡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 밖에서 죽으신 죽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골고다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본인이 매달려야 될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를 메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루살렘 선택된 장소 안이 아니라 그 바깥입니다. 왜 그 바깥으로 가냐면 이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죽음이고 깨끗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성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진영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은 고상한 죽음이 아니라 외롭고 고독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암송아지를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잡지 않고 다른 재물처럼 잡지 않고 진영 바깥으로 가서 잡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이 암송아지를 잡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정말 큰 소리 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치욕과 부끄러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치욕과 부끄러움을 그대로 고스란히 짊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정도의 각오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지, 나는 그런 각오를 내 마음속에 알고 깨닫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문 밖에서 잡은 그 암송아지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와서 성소 그 바깥에서 성소를 향해서 뿌립니다. 저는 항상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는 빨간색입니다. 피는 어디에다가 묻히면 잘 지지도 않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어디에 얼룩져 있으면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다른 얼룩은 좀 봐줄 만한데 피로 된 얼룩은 봐주지를 못합니다. 섬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있는 그 주위에 테두리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양의 피와 뭘 할 때마다 속죄하는 그 의미로 이 피를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만들어 놓은 성막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뿌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요, 양이나 짐승의 피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빨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마당을 들어가면요, 그 안에는 짐승을 잡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도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물두멍이 한쪽에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맑은 물로 담겨져 있었지만 제사장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장만하는 동안에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면 거기 가서 씻었습니다. 담겨있는 물은 투명한 물이지만 그 제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는 거기에 있는 물은 붉게 물든 물입니다. 제사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옷은 특별한 어떤 재질과 아름답게 만들어진 옷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거룩한 규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짐승의 기름과 짐승의 피를 제사장의 옷에 뿌립니다. 깨끗하게 장만되어지고 말쑥하게 입은 제사장의 옷에도 어떤 흔적이 남아있냐면요, 짐승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고 기름이 거기에 뿌려집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제사를 지켜보는 그들의 눈에는 어떤 광경이 이렇게 인상적으로 탁 와닿겠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뭔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냄새도 그렇게 고상한 냄새도 아닌 그러한 것들이 백성들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목격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오며 가며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피입니다. 그 피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아주 조용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땅바닥에 쏟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광경이 그 피의 흔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또 머릿속에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그 대신 죽는 그 죽음은 결코 고상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예수님도 그 죽음을 처참하고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외면받는 그 죽음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함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논한다든지 함부로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나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시대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밤이기 때문에, 눈이 좀 어두워서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가 발려져 있어야 하나님도 구별하고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양을 처참하게 죽여야 합니다. 피를 쏟아야 되는 겁니다. 평소 때 그것을 해보지 못한 사람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피가 나옵니다. 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피가 있어야 좌우 문설주에 바를 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짐승 하나 잡아서 불에 태우는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라 처참한 이 죽음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가 나오면 그 재를 나중에 정결의식하는 그 물에다가 타서 뿌립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제를 만드는 과정을 다 진행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제를 만드는 작업을 한 제사장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암송아지 제를 만드는데 그 과정을 진행한 제사장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건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고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 명령을 하셨느냐면요, 정결하게 되는 것은 염소의 피가 아니고 양의 피가 아닙니다. 암송아지의 피를 우리 얼굴에 바른다고, 우리의 몸에 바르고 우리가 그것을 들이키고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송아지의 피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을 통해서 마지막 결제 도장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정결케 하는 이 재료를 만드는 과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접하는 그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다 타서 사람들에게 뿌릴 때에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식을 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 없다, 정결하다 라고 선포하고 내가 선고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에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지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과정에 아무리 참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내가 깨끗하고 죄사함과 정결함에 좀 더 내가 가까이 간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좀 안 지었기 때문에 그 거룩에 좀 가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거룩에 거의 다 와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깨끗한 그 위치에까지 단번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순차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 점점 가까이 오다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 다 완성이 되는 어떤 이런 공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단번에 해결되는, 완성되는 그 속죄,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정말 거룩하게 진행을 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정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칭한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송아지를 태운 이 재를 나중에 정결의식할 때 물에다가 탑니다. 이 물에 타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깨끗하고 맑은 물을 준비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무엇을 타냐면요,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거기에다가 탑니다.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깨끗하게 됩니까? 아마 색깔은 뿌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재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서 저걸 만약에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 뿌린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얼룩이 남겠는데 저게 무슨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저거 못하겠다. 나는 저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 그래서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가면 정말 깨끗한 물이 있고 1급수가 있는데 그 물을 내가 떠와서 내가 내 아이에게 뿌리면 이것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물을 뿌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죄를 탄 그 물이 사람에게 묻어져서 그 죄의 물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의식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뒤집어 쓴다고 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에 증류수를 갖다 들이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매일 내가 복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행위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지저분하게 보이는 얼룩을 남길 것 같은 그 잿물이 우리에게 뿌려지면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얼룩이 남게 하는 그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비록 옷에는 그것이 묻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그 피가 튀어서 몇 방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구원의 이 문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해방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것은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제사,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회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도달하고 되어지고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선고하실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나를 죽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죄가 속해지고 내 죄가 사해지는 그 과정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는 결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드밴티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어떤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고 많은 의식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완벽한 제사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구약에 있는 이 형식을 끄집어와서 내 어깨에다 짊어집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멍에를 우리 스스로가 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도 그 멍에를 씌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흘리신 그 피가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어떤 것을 얹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무기력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와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